하며 또 앞에서 내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장 6절 그리고 10절로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예, 말씀에 피차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저는 어디 집회를 가면 꼭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좀 넘어가는데 저를 위해서이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1997년도면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17년, 18년 정도 때는 전이죠. 예. 그때 저희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아들이 나이가 나오죠. 예. 저희 잘 보이면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매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3살 때 제가 자라났던 모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지만 또 모교회에 부흥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3살짜리 아이와 우리 아내와 제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부흥집회 때 강사님이요. 사실은 뭐 제가 이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정도도 대부분 다 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보고 지금 그러라는 거 아니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분은 막 줄 맞춰 앉아야 되고요. 필기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만 쳐다봐야 돼. 그리고 아멘은 뭐 기가 막히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분기를 잡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하시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당 가운데 통로로 꼬마 아이가 하나 쭉 달려가고 여기서 또 빙 돌아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 얘가 누굽니까? 예, 3살짜리 제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화를 발하시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데 애가 이렇게 뛰어나오도록 방치하느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 시간에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예? 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갖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뭐 저희 아내일 것 같은데 저하고 사는 아내 또한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긴장한 것은 저희 어머니, 그 교회를 계속 다니던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긴장한 거죠. 예. 그럼 모든 성도가 긴장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긴장했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집회를 그만두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첫 번째니까 받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 잘합시다 라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잘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아멘 하고 긍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잘합시다 동의를 해주셔야 목사님도 좀 숭상을 하고 이제 또 새롭게 또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워낙 긴장한 탓에 앞으로 잘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긴장한 탓에. 그때 목사님께서 2차 노를 바라시면서 잘하자고 내가 기회를 주는데도 대답도 안 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라고 한 그 순간에 가장 긴장했던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아멘! 하고 혼자서 뒤쪽에서 큰 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 이후의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벌써 18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아멘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제 심장이 좀 뛰는 증상이 있고요. 뒷골이 좀 땡기는 그런 증상도 있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아멘에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 한 10분 정도 지나면 반으로 줄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예.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좀 앞쪽에는 제가 좀 기본적인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서 좀 앞에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참고 인내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자, 성경에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인물들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다. 순종의 사람 노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 누구? 예,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죠? 예, 다윗 왕을 뽑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 이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이들이 위대하고 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흠이 있었지요. 뭐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흠을 다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볼까요?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포도주 마시고는 벌거벗은 채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고 자빠져 누워갖고는 수태 부리고 뭐 이런 허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때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변변치 않지만 받아달라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도 좀 만나기를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팔려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기혼이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남편도 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 팔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또 이제 남편분들 계신데 오늘 집에 가더라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시면서 좀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허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크게 분노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책망의 제목이 되기도 하였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의 범죄 사실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 건너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조금 전에 노아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대답했는데 자, 여호수아에게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있었다는 걸 찍으셨군요. 아마 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쉽게 여호수아의 허물이 뭐지? 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까? 별로 흠이 없는 것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이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이랬지만 나머지 두 분의 그 형님들 누구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하나 땅을 차지했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별다른 실수 없이 그의 삶이 마감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만은 특별한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뒤집어 엎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실수 그리고 잘못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의 허물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그 땅에 들어가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면서 다 내쫓고 그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거기서부터가 이제 2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쫓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디와 어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점령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착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기라고 했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남기라고 했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문화들이요. 이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섞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는데 그들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내어 쫓았는데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겨두었어요. 자,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비교해보면 여기에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는 뭐 그다지 별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조그만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점 받으면 뭐 완벽한 답안 써서 100점 뭐 이렇게 맞지 않아도 90점 이상이나 뭐 95점 이상 맞으면 예, 학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A나 뭐 A+ 정도 정말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그를 우리가 대학 학점으로 따지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뭐 A+ 아니면 최소한 A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쫓아내고 거의 남기지 않고 쫓아내고요. 단지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그냥 조금 별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그곳에만 조금 남겨두었으니 예, 점수 참 잘 받을 수 있고요. 뭐 95점, 거의 뭐 97점 주어도 별로 불만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조금이었습니다만 그 남겨둔 조금 그곳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자,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는 일꾼이었죠. 삼손. 근데 그가 결국에는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나중에 살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삼손이 마음을 빼앗긴 그 여자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가사.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인 겁니까? 가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 소식 많이 보는데 팔레스타인 무슨 지구라 그러죠? 가자 지구. 예,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가사. 예,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곳에 있는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모욕했던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멀때만 큰 골리앗. 그가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 쫓아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조금 남겨둔 것. 그래서 내 전체 일을 평가받으면 90점, 95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요 남겨둔 요 조그만 곳들에서 이런 엄청난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실수나 허물 없어 보입니다만 그때 완전한 순종, 100% 순종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 그냥 전체적으로 순종 잘했네 라고 평가받았던 이것이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치명적인 일들을